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때때로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경 안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와 역설적인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역설이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 모순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때때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역설의 말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에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논리로만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이 가지는 이 논리 뒤집기는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만지는 이 통찰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약간 논리적인 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정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설이에요.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자, 이게 논리 구조도 맞고 이게 정설이죠. 근데 역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유추되는 의미는 여러분들 대충 여러 가지로 짐작하시겠지만 이 말로만 놓고 보게 되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항복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냐. 하지만 그 안에는 일반적인 논리를 거스르지만 이 역설의 말에는 심오한 진리를 그 안에 품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 성경은 당연스럽게도요, 이 역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향해서 이 왼뺨을 내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주신다. 이 말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불가능한 역설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이 5장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곧 그 강대하다는 성, 그 강한 성, 그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기 직전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역설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역설의 진리와 이 역설의 은혜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미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역설의 진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잡은 이 제목부터가 벌써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기를 갖다가 이 광야의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가 진리고 어떤 게 길인지를 철저히 배운 기간이었다.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드디어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졸업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 광야의 이 40여 년의 기간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해라. 이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 이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을 포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인데 5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눈앞에 이제 보여요. 한마디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전쟁을 출정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광야 기간은 여행길이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나 또는 그들이 오랜 기간을 머물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거룩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할례를 행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기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직전이에요. 곧 전쟁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이 남자들에게 외과 수술인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릴 텐데요. 이 남자분들은 대충들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 물리적으로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아요. 이 전투력이 한동안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최악의 컨디션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거든요. 이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다 아물기 전에 이 적들이 바로 기습이라도 한다면 어떨까요? 이 피치 못하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사실 이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전투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 따지게 되면 이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몰려고 그러십니까? 적들이 이걸 알면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를 그냥 몰살시킬 텐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어떻게 구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이 대부분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붙잡아 이 구조하는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영 선수 그만두면서 이제 사람 구조하는 것도 약간 좀 배우고 했었는데 보게 되면 가르칠 때 물에 들어가서 사람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 앞으로 가서 그 사람 밑으로 깊게 잠수해서 그 사람 뒤로 나와서 뒤에서 그 사람의 목을 잡아채서 제가 이제 뒤로 눕고 그 사람을 제 배 위에 얹고 배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나가게끔 하는 건 배워요. 그런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 방법을 실전에서는 써먹지 마십시오. 이유가 뭔가 처음에 궁금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는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익사자의 그 손을 보게 되면 진짜 지푸라기나 뭐 풀이나 뭐라도 하나 꽉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사람이 가서 끌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대부분 이제 투척 구명환이라고 주변의 물가에 가면은 항상 있어요. 그거 갖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걸 가지고 근처까지 수영을 해가던 배를 타고 가던 가서 그것을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이 그걸 붙잡게 한 다음에 그걸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구조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거의 이성을 잃거든요. 그냥 수영할 줄 아는 사람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그 물에 빠진 건 느낌이 달라요.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게 돼서 어떻게 보게 되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무것도 던져줄 게 없을 때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려라.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을 때, 물 먹고 좀 죽게 생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빠져 죽기 직전에 힘이 다했을 때, 기절했을 때 그때 가서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라. 그래야 둘 다 산다. 이러한 말을 그 구조할 때 배우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힘이 다 빠져야 이 순순히 구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임하지가 않지요. 이때 꼭 도와주셔야 내 계산대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 계산한 대로 이때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면서 내 계산대로 될 텐데, 내 인생에 지장 없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계산한 것처럼 잘 회복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꼭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넘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가라고 하는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획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해결되는데, 이러면서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계획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내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려놓기를 기다리세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붙잡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내가 항복하고 내가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을 빼거라, 내려놓거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네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포기하거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만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이 더 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적인 그 계산을 내려놓고 맡기게 되면 그 뒤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신뢰할 때, 내 눈앞의 문제는 어찌 보게 되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하나님 능력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싸우게 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벽을 자신들의 힘으로 때려 부셨습니까? 그들이 그 성벽을, 그 이중으로 된 성벽을 기어 오르고 뛰어넘고 희생을 치르면서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성을 함락했나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성벽을 함락시킨 건,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의 논리대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잖아요. 7일 동안 돌라 그랬어요. 그 돌고 나서 뭐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성벽이 흔들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을 때에도 성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7번째 돌고 나서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어마어마한 성벽 변화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팔 분다 그래서 뭐가 변화가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라고 한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이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하나님의 손으로 훑어서 무너뜨려 버린 거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장의 큰 문제, 그들이 맞이했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의 그 장대함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넘어 이런 걱정을 했을 때 그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건 이거예요. 바로 내 이력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내 잘남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과거의 이력, 내 업적, 내 자랑, 그걸 갖다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동네를 어디냐? 그 이름을 주셨는데 길갈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이 길갈이란 말을 이 직독직역을 해보게 되면 굴러가다란 뜻이에요. 이 바로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애굽에서 당한 그 부끄러움이 굴러갔다란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당한 수모, 내 과거의 부끄러움, 그 할례 행함과 함께 굴러갔어요. 그 순종과 함께 굴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삶이 부끄러움이자 수치였을까요? 물론 노예로 살았으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만 겪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걸 보게 되면 말이죠. 애굽이 그들에게 수모와 부끄러움의 땅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사실 나고 자란 걸 거기서 다 나고 자랐으니 이 존재의 뿌리가 애굽에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매몰차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그 애굽의 삶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수치였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굴러서 떠나보내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인의 삶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내 삶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쌓은 업적도 있을 거고 내가 이룩한 여러 가지 이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도매급으로 하나님께서 수치고 부끄러움이니 굴러서 떠나보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 씁쓸한 명령을 철저히 신실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이 지나온 그 과거가 정말 바울의 말처럼 이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그러한 업적이었을까요? 바울의 이력이요 엄청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촉망받던 인재였어요. 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과 능력, 학력,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학문도 높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관 없이 살아온 삶보다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아갈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이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무게를 바꾸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적인 높아짐이나 업적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떠한 업적보다요, 그 보배로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은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비워야 채워지지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어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비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요, 내려놓고 비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임합니다. 내 자랑을 버릴 때, 내 높아짐을 버릴 때 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버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 승리를 버려야 됩니다. 내 힘도 버리고 내 이력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버려야 됩니다. 내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참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내용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적이십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편이다. 도리어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네 편에 서라 마라 하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더러 내 편에 서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보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복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리로 내가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실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신발이 상징하는 거는 사람이 어디를 갈 때 신을 신고 걸어가니까 무엇을 가던 말던 자기 마음대로 행함에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곳의 상징이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내려놓고 벗으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너의 인생길은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게 너의 인생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신을 벗은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보게 되면 이 무언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렇게 내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소서,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인생의 승리, 그것을 위해 싸우며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승리함에 쓰임받기 위해 싸우며 살아가거라. 내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더 좋은 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이 제목의 이 뜻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승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승리, 이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참된 승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원하고 참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도 포기하고 내 이력도 내 승리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이 진정한 빛나는 승리가 내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주의 손발로 쓰임받는 주의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